14장 22절,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와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에 오신 진짜 하나님의 아들, 세상에 오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제 무리들과 제자들을 날이 저문 이유도 있지만 어쨌든 또 하나의 중요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이유로 인해서 급하게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 보내고 예수님은 산에서 이제 기도하시다가 이제 밤 사경쯤에 밤 사경은 유대 시간으로 하면 새벽 3시에서 6시경이라고 합니다. 그때쯤에 오늘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바다 갈릴리 호수가 갑자기 풍랑이 일어가지고 제자들이 하마터면 잘못하면 배가 이제는 전복될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렀는데 마침 저마치에서 누가 무리를 걸어오고 있는 거죠. 다른 제자들이 오늘 유령인 줄 알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난 유령이 아니다 나다 하면서 제자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정말 주님이 맞다면 나를 명하셔서 무리로 오게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 무리를 이제 걸어가죠.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다가 이제 바람이 불어서 그걸 보고서 빠져가기 시작합니다. 급하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당황하면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했더니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구원하셔서 같이 배에 들어오셨고 이걸 보면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제자들이 절을 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성경이 오늘 한 가지 오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제 사실은 연속되는 말씀인데요. 오늘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무리로 걸어오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생각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단어는 다르지만은 오늘 제자들이 고백한 예수님 보면 진실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배를 타기 전에
제자들이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모든 무리들이 그랬건 아니겠죠. 몇 명의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마음의 생각은 있었지만은 실제로 그것을 표현한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표현하진 않았겠죠. 마음은 어떻게 보면 오병이어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그 남자만 5천 명, 남자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남자만 5천 명 있는데 그 현장에 있었던 그것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 다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 앞에 표현을 하면서 나서면서 그렇게 입술로 고백한 사람들은 모두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죠.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야, 이 사람은 진실로 그 선지자다. 이 사람은 진실로 그 선지자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무리들은 뭐라고 했어요? 이는 진실로 그 선지자다. 그 선지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 오늘 이 사건에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맞아요. 그 문장 그 자체로 완벽한 문장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보면서 이는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정답입니다. 정답. 그 문장 자체에 전혀 거짓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 무리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에 오실 진짜 그 진실로 그 선지자. 신명기에 예언되었던 모세를 통해서 주님이 예언하였던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는데 바로 그 선지자가 맞아요. 예수님.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늘 풍랑을 잔잔하게 무리를 거으신 이 장면을 보면서 다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나 이 문장 자체도 완벽하게 맞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백했던 그래서 그들은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진실로 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다 넙죽 엎드려서 평소에 안타는 행동을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막 다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그냥 말한 것도 아니고 절을 하면서 이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무리들은 어떻게 했어요? 야, 이는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면서 그분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예, 맞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이 고백한 말 그대로 세상에 오실 진짜 그 선지자였어요. 진짜 그 선지자.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이 절하면서 고백했던 것처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문제는 그런데 뭐냐? 그들이 생각했던 선지자. 예, 맞아요. 예수님은 진짜 그 선지자였고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그들이 생각했던 그 선지자, 그들이 생각했던 무리들이 생각했던 그 선지자, 그 선지자로서의 예수님, 제자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진짜 하나님의 아들, 이 말 자체, 문장 자체는 전혀 잘못된 것이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무엇을 하러 왔냐 이거죠. 이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을 하러 왔나 이거죠. 단지 무리들이 예수님 보면서 이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말했을 때는 어떤 것만 상상했습니까? 바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 애굽의 압제에서 세상의 고통에서 건져낸 그 수많은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한 40년 동안을 그들을 인도하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인도하고 그들을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역사했던 그 능력의 종 그 모세만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빠졌댔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로 물리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신 이유는 뭡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뭘 보고 다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을 보고서, 그것을 보고서 무리들도 이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는 진짜 세상을 실 그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 오늘 제자들도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풍랑을 잠잠케 하고 무리로 걸으신 이 능력을 행하시는 걸 보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요즘도 얼마나 주변에 요즘 뉴스 나오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40명 있었다고 하는데, 모양은 다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또 그런 사람들을 추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진짜 그 선지자가 되려면 오직 하나의 약속을,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어야 됩니다. 그분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그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이 있죠.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육체의 연습이 뭐냐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막 운동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육체의 연습은 범사에, 우리가 육체는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하죠. 그 육체의 연습은 뭐냐면 경건과 육체의 연습으로 사도 바울이 구분하는데, 이 경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아들의 생명과 관련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아들의 생명을 거듭나서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것. 근데 육체의 연습은 뭐냐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했던 육체의 연습은 뭐냐면 아들의 생명과 무관한 모든 것들. 그래서 뭐냐면 이 아들의 생명이 없이도 마치 그 제자들이, 그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에서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행했잖아요. 그죠? 그 능력을 행했는데 그 능력을 행할 때 그들도 믿음이, 그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잖아요. 오늘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다고요. 오늘 무리들이 예수님 보면서 야, 이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야, 저는 모세와 같은 능력이 있어서 저분 앞에 가면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고, 우리의 병을 고쳐줄 수 있고, 우리의 먹을 것을 줄 수 있고, 그들이 가진 믿음이 그 믿음이 있었다고요. 그 믿음. 근데 지난번 살펴봤지만 나사렛에 갔을 때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런 믿음도 없다고 했었죠. 그죠? 그것도 안 믿었어요. 그 나사렛 사람들은 그것도 안 믿었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거기서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요. 그때 믿지 않았다는 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나사렛 사람들은 오늘 이 무리들 같은 믿음도 없었어요. 오늘 이 제자들 같은 믿음이 없었다고요. 그러나 그 믿음이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어떻게 했어요? 병자가 낫기도 하고, 배고픈 사람이 배고픔을 체험받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뭐라면 육체의 연습이라는 겁니다. 약간의, 그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육체의 연습이라는 것은 그 믿음을 두고 그 믿음으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몸을 입고 살 때. 야, 하나님 왜 그러냐?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부터 더 나가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라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않는 그걸 떠나서라도 하나님이 이 세상의 물질 세계를 모든 걸 만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이 이 세상에 잘 되는 것, 잘 되고 이 세상에서 하는 세상에서
육신으로서 성공하는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리를 다 만들어놨어요. 믿든 신불신을 떠나가지고. 그래서 그 원리를 따라서 살면은 이 세상에서 그걸 육체 연습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그래봤자 이 세상에 살 때뿐이라는 겁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의미상으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성공을 합니다. 왜? 보편적인 하나님 우리에게 법칙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하는. 세상에 성공하는. 그러나 경건은 금생과 내세에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대로 된다, 말을 잘해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14장 28절인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된다. 말하는 대로 된다. 말로 계속 고백하는 대로 된다. 우리가 그래서 이 말의 이게 중요성을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말을 잘해야 돼. 긍정적인 말, 쉽게 말해서 사랑하는 말이 그런 말, 이 원리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민수기 14장에서 그 말 이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 사건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말에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을 못해. 그게 그 민수기 14장에 가장 큰 사건, 그 겉으로 표현적으로 드러난 예수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는 그 말보다 더 중요한 그 사건이 뭐냐면 12명의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을 보고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부정적인 반응을 합니다.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한 목적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건데 사실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 고생시킬 생각이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바로 깨달으면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사람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 만약에 그날 딱 뽑아가지고 보냈다면 그 자리에서 보냈다면 응? 여호수아 갈렙 모세는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이 돼 있었다고요. 믿음이. 여호수아 갈렙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게 딱 하나죠. 나머지 사람들 때문에 같이 한 거예요, 그냥. 여호수아 갈렙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이 있었다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어요.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야, 우리 저기 들어가면 죽는다. 우리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장관을 다시 세워서 지도를 다시 뽑아서 세상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조차도 기본적으로 뭘부터 해야 합니까? 우리 일반적인. 그래서 말을 잘해야 우리가 세상에서 말은 말해요. 잘해야 돼요. 예수님 진짜 약속한 데 들어가면 말을 더 잘해야겠죠. 생명에서 나오는. 근데 생명이 아니더라도 긍정적인 말, 이런 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긍정적이고 막 반듯한 사람도 있습니까? 예, 세상에서 성공합니다. 성공한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육체 연습을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그걸 육체 연습이요. 예수님이 오셔서 쓴 것은 모세처럼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죠. 그러나 진짜 세상에 오실 진짜 그 선지자라는 그 증거, 진짜 오늘 이 제자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표적은, 진짜 하나님이 쓴 그 모세 그 선자의 표적은 능력도 나타나야 되지만은 약속의 땅으로 그를 인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저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진짜 메시아는 누구예요? 두 번째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예요. 현재, 그리고 약속대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는 마지막 심판자로 오시는, 부활의 몸을 보이는 모습으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메시아예요. 우리의 구원자예요. 우리의 구원자.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의 표현 가운데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유일한 증거는, 명확한 증거는,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도 그 능력만 보고서 야 저가 진짜 세상에 오실 그 선자다, 땡,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엄청난 능력을 행할지라도, 여러분 심지어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 부활하셨는데, 계시록에 보면 저 그리스도가 짐승이 죽었다 살아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그걸 따라간다고 했다고, 계시록에 보면. 그게 실제일지 어떤 상징적인 건지 비유적인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 큰 환란, 그 한복판에 저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미혹하고 죽었다가 죽어서 다시 부활, 누가 어느 목사님 그걸 부활 사기극이라고. 계시록에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진실로 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들이 뭘 보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 능력을 그걸 보고 고백한 거예요. 그걸 보고 있어.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진짜 그 선지자가 되려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오직 그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어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주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셨죠. 부활하시고,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거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한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내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최소한, 표면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최소한 진실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능력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는 뭐랍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도, 모든 사단의 역사를 통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나타나,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을 알고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앞서 배를 타고 가기 전에 오병이어가 다 끝나고 12광주리가 남았을 때 그 일단의 무리들이 꼭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5,000명 여자 남자들까지 그 2만여 명 있지만 그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마음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적극적으로 어딜 가든지 나서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리가 있었을 거라고. 그러나 아까도 말했지만은 거기 모여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을 안 했지만 다 마음의 생각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야, 맞아. 저분은 진짜
세상에 오실 진짜 그 선지자. 뭘 보고? 그분이 행하시는 능력을 보고. 오늘 제자들이 이는 세상에 오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뭘 보고? 오늘 예수님의 무리를 걸은 거 보고,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한 걸 보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맞아요. 그 무리들의 말이나 그래서 억지로 그러면서 임금을 삼고, 이들은 주님 앞에 절을 하면서, 무리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모르겠어요. 다른 데 찾아봐야죠. 언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하는 장면이 언제 있어요? 아, 변화산에서 했나? 변화산에서 세 제자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의 표적은 딱 하나입니다. 이게 빠지면 하나님의 아들 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말씀처럼,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를 하여금 거룩함을 얻게, 이 뜻을 이루시러 오신 이분, 반드시 이 증거가 있어요. 그분만이 진실로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신명기 29장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큰 능력과 표적과 기사는 행했지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어떤 면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출애굽지 1세대 사람들, 출애굽 2세대 사람들은, 그 후손들은 그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까지 열렸겠죠. 물론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게 하나님의 책임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아니겠죠. 출애굽지 1세대 대부분 마치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가버나움 고라신 베스다 사람들처럼 많은 주님이 능력을 행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유일한 이 표적이 되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경건은 금생과 내세에 유익하다.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생명 안에 사는 것, 이거는요 금생과 내세에 유익하다. 죽어서만 천당 간다, 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 기도 마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너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이 말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가가, 이 말이 뭐예요? 금생과 내세에 유익하다. 똑같은 말씀, 똑같은 말씀. 여러분, 진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가 누군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 다시 한번 가슴에 간직하며 날마다 우리가 바라보고 갈 믿음의 표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